내일이여 또다시.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인 뭐죠? 맨 마지막 말라기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인간관계나 그 사회생활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좋은 감정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합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냉혹한 그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전쟁을 취재해서 이 필리처상을 받은 기자가 있습니다. 압록강변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압록강변 뭐 엄청 춥죠. 영하 42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영하 42도의 추운 날씨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하 42도의 추운 날씨에 전쟁터. 상상이 가겠죠 좀? 영하 42도의 추운 날씨에 폭탄 맞은 군용 트럭 옆에서 이 통조림을 먹고 있는, 이제 시리얼이라고도 하는데, 통조림을 먹고 있는 그 미군들은 옷이 얼어붙고 얼굴이 흙으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퓰리처 상을 받은 기자가 위생병이 부상을 당해 신음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만일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위생병이 물으니까 그 부상당해서 신음당하고 있는 병사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이렇게 절규했다고 그래요. 내일이여 또다시. 내일이 있으면 내일이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서 어디서 내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멍하니 있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가면 내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내일이여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성경은 회개해야 내일이 있다. 회개해라 내일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 나오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꾸 그걸 물어본다 그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복음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처음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례요한도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내일이 있다는 거죠. 회개해야 내일이 있다. 회개하고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회개하고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할 시대인데, 양심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세를 맡은 사람들이 양심이 깨어서 양심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 팔로우, 자기가 봉사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양심의 등불이 꺼진 사회는 부정부패와 불의가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같은 원리로 성령의 등불이 꺼진 기독교는
사랑과 성결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의 그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사리사욕을 챙긴다든가, 교회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건 망한 거죠. 망한 거야. 성령의 등불이 꺼진 의식적인 교회는 사랑과 성결이 사라지게 된다. 회개해야 내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욕의 죄를 회개하라. 탐욕이라는 게 욕심하고는 조금 다른데 차원이 지나친 욕심, 또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든가 황금만능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한다, 권력을 의지한다. 이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통회자복하고 가슴에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내일이 보이고 희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여 또다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내일이 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밀려서 이 프랑스 어촌에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영국은 기도회를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이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모두 철수하게 됐고 모든 생명을 구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마침내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내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마침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찬란한 회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복구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이여 또다시, 내일이 안 보일 때 세 번째 주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내일이 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내일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남의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은 엉망으로 하고 남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맡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나라와 국가 또 사회에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어디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좀 적어 놓으셨다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것도 암송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날 사회가 맡은 자가 횡포를 부리고 맡은 자가 갑과 을의 관계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내일이 없는 거죠. 맡은 자는 충성.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 탓임을 깨닫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자세로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내일이여 또다시,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청산해 나갈 때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내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일이여 또다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져야 내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내일이 또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